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장엄한 첫 문장을 뽑으라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만큼 더 장엄하고 놀랍고 광대한 선언, 선포가 없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더 비길 만한 굉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선언 선포에 장엄함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정말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선포며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장엄한 문장이 있을까요? 우리 가슴 속에 저로 이런 문장들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선포며 선언이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복음이란 곧 예수, 그가 누구이신가, 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가르치고 한 이 모습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마가는 직접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워낙 커니까 그 다락방에 주님과 그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걸 친히 보며 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눈에 그 예수라는 분이 그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행한 능력과 표적과 역사, 신적 능력이 마가의 눈에 보였고 그는 1장부터 9장까지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한 고백한 내용이 마가복음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의 길을 걷는 순환의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쳐 섬기신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참으로 귀한 복음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적 고백, 그 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 것을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의 설교를 들으며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속에 있던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첫 문장에 위대한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한 책의 첫 문장을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며 그것은 듣는 자에게 그럴 수 없는 기쁨의 소식,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된다는 이 메시지에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복음이요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게 하는 그 상황이 깔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기록됐습니다. 때는 서기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폭군, 여러분 잘 아는 네로라는 젊은 황제인데 거의 미치광이 같은 폭군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로마에 AD 64년경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시 전체가 거의 대부분 소실될 정도로 불타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 불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자 그 시민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화재를 냈는가? 누가 방화했는가? 그건 바로 로마 황제 네로다. 네로가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도시를 불질러버리고 그러려고 화재를 내고 화재가 난 로마시의 불타는 장면을 바라보고 수금을 치면서 시를 짓는 등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폭군 네로 황제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안을 낸 게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런 사상이 가득해 있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시 방화범 책임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다 라고 이 소문을 퍼뜨려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로마 정부가 로마시를 불태운 기독교인이라 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엄청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잡혀 들어가게 되고 목이 잘려 죽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지는 무시무시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그때 시작되었고 진행될 바로 그 무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일부들은 산으로 멀리 동굴로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을 쳤어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그 땅 속을 파기 시작해서 그 땅 속에 굴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믿음을 유지했던 카타콤이라는 유명한 지금도 로마시 밑에 땅 밑에 벌집처럼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살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형제 자매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정말 중요한 책 한 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신앙적 핍박, 박해를 받고 있을 그 무렵 성도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 복음의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며 한 문장인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네로 황제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 고통을 이기며 나아갔던 바로 그 책, 마가가 이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기록한 마가복음서, 복음서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된 바로 그 책, 오늘 그 책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 여전히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로 8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읽어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족보가 나온다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온다든지 또 예수님의 이런저런 주옥 같은 교훈들이 막 실려져 있는 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그런 거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뭐 족보도 없고 어린 시절 이런 것도 없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산상순도 없고,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하신 그 수고를 졌기 때문에 종에게는 무슨 족보나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 승리하여 구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사실만 역동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도 않고 듣기도 쉽고 힘도 나고 그게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마가는 이 복음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그 마가가 이 신약시대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두신 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가 쓴 이사야의 글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 사신, 한 어떤 누군가를 네 앞에 보낼 것이다. 너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한 사자가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한 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사자, 그 사신이 어떤가 보십시오. 3절에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한 사자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의 길,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너희가 준비해라. 그분 길을 곧게 해라.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한 선지자의, 한 사자의 외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다 왕이 행차할 때는 거대한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 길을 위하여 미리 사자들이 앞서가서 살펴보고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굽었으면 그걸 펴기도 하고, 왕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미리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구원의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준비되어야 할 길입니다. 방해물,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야 되고, 굽어지면 펴져야 되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능히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그곳에 그 왕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준비된 자의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도 준비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그 길을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인데 그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 사람과 다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를 기록한 사람도 요한인데 그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역한 요한은 세례 요한, 그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 등장하여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어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친 한 사람, 요한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삶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시가지로 퍼져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요한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말에 가슴이 찔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온갖 죄악들을 자복 가슴을 치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길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마음속에 왕으로 임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막히는 것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막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눈이 막혀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귀가 막혀서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지금까지 막혔다면, 우리는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정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를 찾지도 감사하지도 그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지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며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나의 태도와 삶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에 미치는 세 요소를 알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항상 지, 정, 의의 3요소가 동시에 움직여져야 됩니다.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내 죄가, 내 상태가 어떠함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입과 내 중심과 삶에 범죄한 일들을 고백해놓고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과 내 삶 속에 이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있어서야 되는 것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내 마음 정적인 요소, 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나를 멸망시킬 더러운 죄를 보고도 가슴이 덤덤하고 그러려니 하면 그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와, 이게 너무 더럽네. 세상에 내가 이런 짓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이 죄가 나의 모든 복을 막았고 나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이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회개가 회개지, 아무런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뻔뻔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정적인 가슴에 통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더러운 악한, 바로 그가 내 자신이었음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회개가 통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진정으로 그런 통회의 자복이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죄의 행동을 멈추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여기까지 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걸을 때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맨날 기도할 때만 회개한다고 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죠. 변화가 없어요. 오늘 진정한 회개의 외침을 듣고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의 길을 예비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령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내 삶을 바꾸어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릴 그 삶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인물로 주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인즉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 선포하며 그가 그 선포를 마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한 그 중요한 시점,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며 신약을 열어갔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훈련받았고 삶을 살아 그 생을 마쳤던
세례 요한, 그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표상이 되고도 남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봐집니다. 그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충분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런 환경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주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련의 때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안내하는 오직 그 사명 하나를 붙들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됩니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해가 이 사람이 뭘 위해 사는지 아주 비빔밥처럼 헷갈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기쁨을 위한 바로 그 하나를 위한 목적이 답니다. 짧고 짧은 생애에 온갖 것 다 하다 오라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뭔가 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짧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 사명 하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첫째로 너무 단순합니다. 그는 복잡한 문명세계가 아니라 광야라는 황량한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곳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낙타, 털옷, 가죽띠, 굉장한 비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평생 입어도 떨어지지 않는 한 벌 옷 가지고까지 살았다는 말이죠. 그가 먹었던 음식, 메뚜기 여기저기 뛰어다니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그것,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꿀을 따다서 먹는 그 자연 속에 나와 있는 그걸 찾아서 먹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입고 있는 것도 단순히 한 벌 그것이면 좋겠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는 결코 복잡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살아갈 이유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잡하다면 삶도 복잡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사는 이유가 한 가지라면 우리의 삶도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내 삶의 양식과 방향과 방법도 단순하게 줄여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게 초점을 맞춰 가야 되지. 그 길을 가면서 주와 상관없는 온갖 여기저기 세상의 일을 벌려 온데 신경을 다 쓰고 나중 가보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진짜 살아야 될 삶의 이유 예수를 놓쳐버리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헷갈리고 어지러워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이 단순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거기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하십시오. 연세가 들고 부자가 되고 온갖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 단순해.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한 길 그렇게 깨끗하게 걸어가는 그 짧은 생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이 아름답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한 것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되어지고
오직 주를 향한 목적 하나 붙들고 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요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함. 7절 보십시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주인이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발을 벗어야 될 때 종이 주인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 신발끈, 샌달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샌달을 신으려고 할 때 샌달 신을 끈을 묶어주는 그 종이 하는 일인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이 몰려 들어와도 요한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살았던 겸손의 사람이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작업에 불과하고, 진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삶의 주인과 능력과 생명이 되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부어주시는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외쳤던 요한의 태도, 그는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은 오히려 기쁜 것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만 드러난다면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자존심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요한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도 좀 더 단순하고 순결해지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길게 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짧게 살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완벽하게 잘 감당해내므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남은 삶이 얼마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주의 길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끝까지 오롯이 한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요한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메시아로 사역하기 전에 주께서 하신 일이 세례부터 받은 요한으로부터. 그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어찌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에겐 죄가 없는 분이기에 죄를 씻는 의미, 회개의 의미,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죄인인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천만에 만만에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지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 없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수욕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보여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에겐 죄가 없고 그가 우리의 죄를 졌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삶을 사셨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것은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한 그리스도의 인준식과 같은, 메시아 대관식과도 같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속에 들어가 장사 죽임 바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 바 되시고 우리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바 되고 그리고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부활하실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딱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말합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것은 부활, 그 죽음을 가지고 왔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다시 물에서 올라오셔서 주께서 경험하셨던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10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첫째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 놀라운 말이에요.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임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하늘에서 11절에 보니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나의 기쁨,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장면 속에 보여주었던 이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주를 믿는 모든 삶 속에 적응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또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하늘이 열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기독교인과 다른 것은 그들은 온갖 것을 다 봐도 하늘이 열린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별도 보고 태양도 보고 새도 보고 다 우주도 볼 수 있어도, 그러나 그놈의 영혼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과 구원과 은혜와 영광과 영적 세계는 전혀 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불려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늘이 열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쳤으면 뭐 누구의 댁에서 대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비둘기로 비유해. 비둘기가 순결하고 평화롭고 주의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각종 성길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도 성령이 주시고 결국 우리로 성령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때로 책망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용기와 담대함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성부의 음성. 첫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 위에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주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날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를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내 집이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셔.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신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그걸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명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온갖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인간의 멸시와 수욕과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이 두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맞이하지 않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수중 들리라. 바로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본문은 다음 주에 연결할 것인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펼쳐지는지 함께 계속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 단순하게 깨끗하게 곧게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과 죄악들의 돌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의 임재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성령님 서성되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의 삶에 적용되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